오늘은 에스겔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목사들과 미혹받는 교인들에 대한 심판.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상의 죄악, 불의와 불법을 품고 회개하고 돌이킬 의사가 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말씀의 무지한 주의 백성들,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 왕이 될 것을 요구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 정치,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셔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외치셨지만 이 교만하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일, 이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이며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뜻을 표현하고 계시네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마음에 우상을 품은 당시의 지도자들, 우상숭배하며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아 거짓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의 질의에 응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유혹받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악함에 속해 그 안에 계속 거하도록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에 따라 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거짓을 전하는 일, 이단들의 역사,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짓 목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당시에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신들이 아주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가르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아비가 마귀랍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거짓 목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마귀의 자식이란 말을 들었으니 그 모욕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겠지만 감히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는 사탄의 아들이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당시에 대제사장서기관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사탄의 자식이었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큰 소리 쳤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미혹에 받아서 거짓 목자들이죠.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합 왕 예를 들어보죠.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역대하 18장 18절 이하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의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 선지자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던 선지자들이었고 아합 주변은 다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합세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여 다 승리할 것이다. 왕이여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꾀임과 속임을 거짓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믿게 만드는 거죠. 미혹되는 거죠. 미혹해서 그 전쟁에서 죽게 하신다. 정확하게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성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마지막 때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거짓 이단들과 목사들이 성행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이단들과 거짓 목사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채 오직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옳다고 말하고 축복과 성공, 승리, 평안, 천국이 당신들의 곳이라고 거짓을 전하게 하는 목사들. 그러니까 사탄들이 꼬이는 꿰는 거예요. 유혹받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의 우상을 품고 온갖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된다는 거죠.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 거짓 목사들을
자들에게 거짓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 좋은 삶이구나. 축복받은 삶이야. 나는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와 등록했으니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거짓을 전하게 하는 거짓 목사들,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아닌가? 예배와 기도, 경건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책망, 교훈,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 특성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고 교만하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경건의 능력을 그저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그런 직분을 얻으면 거룩한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욕심과 불의로 가득하죠. 이거 참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를 늘 살펴야 돼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옳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믿음이 좋은 거라고 계속 거짓을 말해주니까 교회 나가면 목사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또 골라서 듣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특성이다. 그렇게 인생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전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아. 듣기 좋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골라서 듣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 거죠.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 목사들과 그 거짓을 즐기는 믿고 따르는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는 자들은 모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언약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욕망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미혹하여 거짓을 전하는 목사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요즘? 처음 들어봅니까? 잘못된 말씀인가요, 이런 게?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뭐 회개하라, 책망하고 회개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런 말 하면 막 화를 내는 목사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는 말, 책망하는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게 교만과 완악함이죠.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대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와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며 미혹하는 자들 모두 죄가 같다. 받을 심판도 같다.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려 함이라.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을 요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교훈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짓과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깨닫고 다시는 거짓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상을 품고 나와 예배하는 거짓된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을 미혹하여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신다. 심판과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과 뜻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목적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눈이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죠.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와 용서받아 의를 회복하고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 불의와 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심히 교만하고 죄악된 길에 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특히 마음에 우상의 죄악을 품고 세속적인 욕망, 우상은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교만이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재물이 주인이고 그의 종로로 타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불순종이에요. 거역해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우상숭배입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을 충족시키는 말씀만을 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미혹을 받아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기보다는 죄악된 길에서 축복과 승리와 평안을 갈망하는 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설교하는 거짓 목사들, 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슬픈 현실, 역사는 반복되고 패역하고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또 목사, 교인들의 특성이 이와 같음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이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대단히 필요하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육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진리 영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이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타나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과정과 특성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징계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환난과 연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짓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냈고 우상을 품고 있는 그 마음속에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 결과로 둘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통하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 소원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런 사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죄악된 삶을 깨닫고 죄악의 길을 떠나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외쳐야 하지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 길이 옳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과 부하내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때 역시 그 길을 가게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